사랑으로 있다. 한국을 위해 다리가 된 일본인 시빈 인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분이시죠? 네, 오늘은요. 네. 벌써 몇 번째인지 아시나요? 여기 써 있네요. 말씀해 주세요. 네, 8번째, 2번째로 사역편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나와 있네요. 저번에는 인물편, 사와 마사이코 인물편 소개해 주셨고 이번에 맞습니다. 사역편 기대해 맞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8번째 주인공 음. 사와 마사히코의 사역 속의 시간, 두 번째 시간인데요. 네. 네, 사와 마사히코는 속죄적 구도자로 산 그리스도인으로 네. 한국과 일본 간의 그 교회의 상호 이해와 교류를 위해서 정말 힘쓴 일본인이셨죠. 네, 네. 지난 편에 이제 음. 인물편으로 출생 및 신앙 배경 그리고 그의 속죄적 구도자가 무슨 뜻인지까지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네. 만약에 아직 인물편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쪽에 뜰지 이쪽에 뜰지 이제 아무튼 네. 여기에 제가 올려드리는 참고 영상을 따라서 먼저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은 사와 마사히코가 음. 한국에서 추방당하기까지 이제 음. 한국에서의 활동 그리고 이제 출간한 기독교 역사서가 몇 권이 있는데 네. 그 책들을 소개하고 네. 또 일본에서의 활동까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와 마사히코는 네. 2년간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네. 1979년에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당시에 한국은 군사 정권의 강압적인 통치 아래에 있었고 민주화를 외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1979년이었어요. 네, 1979년. 그래서 사와 마사히코는 한국의 이 민주화 운동에 깊이 공감을 하고 또 목사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또 민주화 운동에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한국 사회가 민주적으로 발전하는 일에 일조하는 것은 바로 이 사와 마사히코가 생각하는 속죄적 구도의 중요한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다가 이 군사 정권의 눈이 일본인인 사와 목사님을 향하게 됩니다. 이 사람 활동에 대해서 네.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 그러니까 됐군요. 웬 외국인이 네. 이렇게 그러니까 외국인이 왜 이렇게 소위 말하면 설쳐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겠네요. 네,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가 외국인으로서 한국 사회에 정말 불온한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판단을 하여서 사와 마사히코와 그 가족은 79년 10월에 한국 정부로부터 출국 명령을 받게 됩니다. 네. 사실상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지 정말 1년도 안 지나서 네. 추방을 당한 거죠. 이 출국 명령 뒤에는 사실 어떤 배경이 있었는데요. 당시 일본의 진보적인 출판사 이와나미 서점에서 발간한 월간지 세카이라는 책에 한국으로부터의 통신이라는 글이 실렸었는데요. 한국 군사 정권의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한 글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당시 한국 군사 정권이 이 글의 필자가 바로 사와 마사히코라고 의심을 했던 거죠. 하지만 네. 사실 정작 그 글을 쓴 사람은 일본에서 교수로 활동하던 한국인의 지명관 교수였고요. 이 사실은 뭐 훗날 밝혀졌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결정적으로 사와 마사히코가 한 설교가 문제였는데요. 당시에 한 사회운동가가 반정부 활동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사와 마사히코가 그녀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녀는 좌파 운동가가 아니라 가난한 노동자들의 친구이자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이 발언이 결국 출국 명령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와 목사님이 안타깝게도 일본으로 떠나게 되던 날에 송암교회 학생들이 다 김포공항으로 나와서 We love 사와 라는 이 플랜카드를 들고 배웅을 했다고 하네요. 참 일본인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는데 한국의 이 성도들이 그렇게 배웅하는 모습이 그러니까요. 참 가슴 뭉클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학생들하고 교회 성도들하고의 그 끈끈한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는지. 그렇죠. 우리가 이런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또 다시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것은 정말 한일 간의 정말 그런 벽을 뛰어넘는 그런
또 정말 크리스찬으로서의 사랑을 깊이 맛본 사람들끼리 서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겠네요, 같이. 그렇죠. 정말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와 마사히코가 일본으로 돌아간 뒤에 1982년 그동안 연구했던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남북한 기독교사론이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네. 와, 우리 남한뿐만이 아니라 북한까지 그러니까요. 다루신 거죠. 네. 그래서 이 책은 남북한의 기독교 역사를 다루고 또 북한의 기독교 상황까지 포함한 정말 귀중한 연구서입니다. 또 한국신학대학에서 강의했던 일본 기독교사 내용을 바탕으로 또 일본 기독교사라는 책도 출판을 하셨고요. 이 책은 일본인이 한글로 쓰고 한국에서 나온 유일한 일본 기독교 역사서라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그러니까요. 한국어 실력도 정말 또 미국 유학도 갔다 왔지만 한국어 실력도 정말 대단하고 정말 노력하셨던 그 흔적들이 보이면서 엄청 부럽네요. 네. 저는 언제 일본어로 뭔가를 한번 써볼 수 있을지. 추후 이제 한국어로 네. 책을 쓰실 계획이 있으신데 이후에 이제 BJ북스를 통해서 일본어로 번역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건 이제 주님 모실 때까지 가능할지 내가 천국까지 가능할지 그냥 소망만 한번 가져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말 한국과 일본 교회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또 그 교류에 영향을 미치는 책들을 이렇게 많이 써주셨어요. 네. 정말. 네.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본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신 거죠. 이제 같은 해인 1982년에는 일요일 소송이라는 법적 투쟁을 진행했는데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시죠? 네네. 일요일에 학교 행사를 실시하는 이 당시 자제분들이 다녔던 고이와 소학교 그리고 에도가와구 그리고 토쿄도를 상대로 교회의 교육권을 내걸고 재판 투쟁에 나서게 됩니다. 정말 네 말씀하세요. 네. 주일은 거룩한 날이고 예배를 지킬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패소했지만 이 사건은 사와 마사히코가 한국에서 보고 배운 모습, 곧 한국 교회가 주의를 성수하고 또 불의한 권력에 맞서 싸우는 그 정신을 일본에서도 그대로 이어가려고 했었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교회의 교육권, 그 일요일 소송이라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하고 사실은 지금에서 일본 선교의 되게 방해거리 중에 하나가 방해적 요소, 장애 요소가 뭐냐면 일요일 날 무슨 운동회를 한다든지 야유회를 한다든지 그날 시험을 본다든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일학교를 나오기가 어렵고 청소년이나 하여튼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참 어렵고 그날 막 소풍도 가고 하여튼 여행도 가고 학교에서 이렇게 공적인 행사들을 일요일에 그렇게 많이 해요. 그것도 그냥 학교에서요? 학교에서 그냥 대놓고 하니까 뭐 그냥 클럽 활동도 하고 이러니까 아이들이 거기를 안 가게 되면 소위 말하면 일본식으로 표현하면 이짐에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은 일요일 날 뭐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어떤 선교사님은 이제 자기 아들이 축구를 되게 잘해가지고 같이 하다가 이게 이제 클럽 활동이 일요일마다 계속 축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잘하기도 하고 또 선교사님이 애들 오면 맨날 집에 와서 맛있는 지짐이 뭐 잡채 막 떡볶이 이런 거 해주고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제 일요일로 너무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딱 선언하고 일요일이라 우리 아이를 보낼 수도 없고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라고 학교에 통보를 했어요. 근데 그 학교에서 얘가 유일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어머. 학교에서 일요일로 할 걸 바꿨잖아요. 정말요? 네, 그러니까 애들이 얘가 있는 축구부가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선생님도 좋았고. 어머. 그래가지고 일요일마다 했던 것을 평일로 바꾼 거예요. 어머.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싸울만하고 그 존재가 되게 그들에게 되게 중요한 존재로 어필이 되면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저희가 다시 한번 저도 봤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뭐 선생님도 고맙고 또 아이들도 그 부모님 우리 선교사님 부부도 고마우니까 이제 뭐 아이들 뭐
끌라고 하면 그냥 바로 와서 맨날 맛있는 거 막 일주일에 몇 번씩 해주시니까 애들이 또 그 재미에 와가지고 맨날 축구하고 한국 음식 떡볶이 맛있는 거 먹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막 스킨십 막 이렇게 엉덩이 두들겨주고 등 두들겨주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게 애들 너무 좋았던 거예요. 너무 좋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좋은 케이스도 있지만 사실은 일본 교회 목사님들 자녀들 중에 특별히 왜냐하면 성도들 자녀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래 뭐 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목사 자녀는 사실은 이제 목사 자녀니까 주일날 나와야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잖아요. 많이.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청소년 지나면서 반항을 하더라고요. 얘네들이 오히려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까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아빠는 나한테는 이렇게 기비시하게 엄격하게 주일날 클럽 활동도 못하게 하고 그러더니 쟤네 이제 우리 성도들 자녀들을 쟤네들은 너 왜 허락했냐 이런 것이 상처가 됐던 거예요. 저는 한편으로는 그 아이들이 정말로 자기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면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겠다. 그렇죠.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다녔던 아이들, 뭐 초등학교 때 다녔던 아이들이 중학교 가서 거의 교회 안 나오고 중학교까지 다녔던 애들이 고등학교 가면 교회 안 나오고 막 그렇게 되죠. 우리나라도 이제 입시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래도 일요일 날 뭘 해서 그런 건 아닌데 일본은 일요일 날 뭐가 많고 이게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직장에서도 야유회 무슨 뭐 직장에서 뭐 특별한 일 그럴 때는 일요일 날 다 하고 시험도 다 일요일 날 봐요. 우리나라도 원래 일요일 날 시험 다 봤었다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 뭐랄까 교회의 교육권 그다음에 일요일 소송이라는 건 지금 사실은 좀 크리스찬들이 깨어서 집단으로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은 사실 있어요. 이게 쉽지는 물론 않겠지만 그렇죠. 근데 뭐 0.42%가 사실 소수의 교회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목소리를 계속 낸다면 그 필요에 대한 것은 되고 아까 우리 축구부가 평일로 옮겨진 것 같은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도 그러니까요. 있지 않을까 네. 하는 좀 생각은 해봤네요. 네, 좀 약간 길어졌습니다. 네, 근데 정말 좋은 에피소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게 패소한 결과만 저는 봤잖아요. 네. 근데 그 성공한 에피소드를 들려주시니까 네. 이게 충분히 그러니까 저도 너무 놀랬고, 네. 이건 너무 진짜 제가 일본 선교하고 강의할 때마다 맨날 드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큰아들도 한국에서 갔다가 한국에서 이제 막 어정쩡한 거예요. 그래서 거의 1년을 그냥 이렇게 어정쩡하게 보냈는데 또 되게 좋은 대학도 일본에서 또 들어가고 그래서 MK라고 그러잖아요. 선교사 자녀들 또 좋은 케이스로서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 좋은 케이스네요. 네, 그 친구들이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뭐 그 어쨌든. 또한 주님의 뜻에 있겠죠. 네, 아무튼 아무튼 일본에서는 일요일에도 여전히 공적인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신앙생활하는데 참으로 큰 장애 그러니까요. 요소이다라고 말씀. 이 부분도 참 함께 기도해야 할 일이기도 그렇습니다. 합니다. 예, 같이 또 기도 제목을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마사히코는 언제 그러면 하늘나라로 이렇게 세상을 떠나셨어요? 네네. 비교적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제 1989년 51살에 암 때문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렇구나. 너무 젊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참 이 젊은 나이에도 또 한 번 이제 이 한국 기독교사를 집필 중이었는데 마치지 못하고 네, 평생의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사실 그동안의 모든 정리가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일 텐데 이제 집필 중이었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교회로 부임을 앞두고 계셨던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시면서 더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와 마사히코가 이 아픈 암으로 인한 투병 중에도 가족 그리고 뭐 지인들과 교환한 서신이 있는데요. 이 서신 편지를 보니까 참 한국과 또 그 한국인을 향한 여전히 그 갈망이 가득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때 뭐 썼던 서신과 또 일기는 사와 마사히코가 세상을 떠난 후에 출판이 된 약할 때일수록이라는 책. 이제 부제는 암 재발을 선고받은 부부의 일기에 매우 감동적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후에 남겨진 사와 마사히코의 부인 이제 김영은 이후 제네바의 세계교회협의회 월드 처치 카운슬에서 스태프로 일하는가 하면 일본 기독교단의 목사로 사역을 하기도 했고요.
또 그녀는 지금도 치마저고리의 일본인, 치마저고리의 크리스천 등 많은 저작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게 사실 북조선 표현이거든요. 치마 저고리가 한국은 한국이라고 표현하든지 하는데 네. 그러니까 한복이라고 표현하는데 아, 치마 저고리가 사실은 이게 북조선 표현이에요. 아 그래요? 네, 북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일본에는 이제 그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이제 지짐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부침개라고 표현해요. 표준어는 보통 부침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치마 저고리 혹은 지짐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한국식 표현도 이제 북조선하고 한국의 표현하고 이렇게 막 섞여 있다. 그렇구나. 네네네. 네, 흥미롭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아내분은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 네. 이제 큰딸 사와 토모에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서 가수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에 있는 다리가 또 되고 있습니다. 네. 그 1998년 한국이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선언하고 처음으로 한국 정부의 공식 허가를 얻어서 이제 한국에서 일본어로 노래를 한 거죠. 사와 토모에가. 네. 그리고 같은 해에 제40회 일본 레코드 대상 아시아 음악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네. 대단하죠. 저도 이거 응. 저기 유튜브에서 본 적 있어요. 이 사와 토모에 대한 노래. 노래를요? 노래를 들어본 적 있어요. 오. 네. 노래 좋더라고요. 네. 생각이 지금 안 나긴 하는데 들어본 게 있어. 오, 이렇게. 네. 저도 그때 이제 사랑으로 있다 준비하면서 들어봤는데 목소리가 매력적이시고 네. 비주얼도 매력적이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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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실제로도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쉽게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더 라인. 더 라인 사와 토모에 검색해서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네. 이 곡은 1996년에 사와 토모에가 영어와 한글로 쓰고 또 본인이 직접 작곡을 해서 부른 노래입니다. 네. 네, 이제 어느덧 사랑으로 있다 이야기를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기 뭐 사와 마사이코가 평성에서 늘 반복했던 남기었던 마지막 고백들이 있군요. 그렇죠. 병상에서 그 투병 중인 병상에서도 늘 반복하고 또 임종 전에 네. 그 마지막까지 남겼던 말은 그리스도 만세였습니다. 참 그리스도 만세. 네. 네. 이 모습을 참 상상하다 보면 일생을 걸고 이 한국과 일본 사이에 다리가 되기를 꿈꾸면서 살아오셨던 꿈꾸고 자처했고 네. 걸어왔고. 그렇죠. 네. 실제로 걸어왔고 네. 많은 또 저작을 통해서 실제로도 영향을 계속 많이 연결을 미쳤고 지금 시키고 있고. 그렇죠. 지금도 네. 사실 저작을 통해서 살아있는 생생한 연결이 계속 이어지고 그렇죠. 있는 거겠죠. 네네. 네네. 참 그 삶에 열정과 사랑이 가득 정말로. 느껴지는 것 네, 같습니다. 정말 느껴지네요. 우리가 뭐 계속 지금 우리 사랑으로 있다의 주인공들을 계속 소개하는데 계속적으로 그분들이 그 복음에 소위 말하면 깊이 들어가서 그 열정적으로 또 기꺼이 헌신하면서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또 특별히 제가 볼 때는 계속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는 하면서도 어쨌든 맹목적이고 어떨 땐 너무 구복적이고 기복적으로 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는 하는데 결국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기보다 자기중심적인 자기 왕국을 세우는 일도 사실 많이 해요. 근데 이분들은 정말 건강하게 방향성을 잘 잡아서 한국과 일본의 그 사랑으로 있는 걸음을 계속 걷고 있고 기꺼이 헌신하고 그 남겨진 업적들이 너무 귀하다. 이것들이 참 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무명의 이름으로 사는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그 방향성을 건강하게 잘 가져가야 되고 늘 하나님의 운석에 기울이며 살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결국은 남는 부분이 어떻게 건강하게 남겨짐으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었고 잘 살아냈고 건강한 방향으로 갔다. 이런 이야기를 참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저 계속 이거 인물 소개하면서 참 이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게 방향성을 이렇게 소위 말해 헛발질하지 않고 잘 가셨을까. 그리고 이제 또 정말 극렬하게 그 현장에서 많이 싸웠을 텐데 마음으로도 싸웠고 또 육체적으로도 막 그 일본인이면서도
같이 이제 고난도 당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 한국에선 또 알아주지 않고 막 추방도 당하고 막 이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단단히 붙잡고 있었던 그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여받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 속죄적 구도자라고 오늘 사와마사 있고 네, 맞아요. 그 별명답게 참 잘 살아내셨구나 하면서 계속 이거 할 때마다 저 많이 배우고 네. 난 잘 걸어가고 있나? 이런 것들을 계속 좀 되묻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너무 또 이렇게 준비하느라고 애쓰셨네요. 아유, 별 말씀을요. 네네. 아유, 정말 네. 저도 해주신 말씀 정말 공감합니다. 정말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네, 그 건강한 방향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셨나. 네, 그 부분에서 많이 정말 자극이 되고 닮고 싶고 내 신앙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네, 그 마음 정말 너무 동감합니다. 네, 그래서 얘기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한국에 대하여 속죄적 구도자로 살아간 사와 마사히코의 이제 인물에 이은 사역에 대해서 나눠보았습니다. 네. 오늘도 난 이 길